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어떤 시대에 어떤 분위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을까라고 그 배경을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박해가 심했거든요.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냥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외계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래 뭐 외계인이라고 부르면 어때? 그 정도가 아니라 박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다신교를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는 인정해 줄게.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니까.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하나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외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취급당하는 것이 무섭고 억울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개종하게 이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돌볼 사람을 보내주시더라.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불의한 일들을 해결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가라고 이렇게 뚫어져 보는데 그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나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고난을 주셨고, 또 혼자 있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돌볼 사람을 허락하셨고, 정의로운 일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불의를 주심으로써 정의를 더욱더 더 빛나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인자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짧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는, 배우이긴 하였지만 그 배우의 얼굴이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각각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던 그들이 배교를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 가운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임을 체험했던 그들이 배교에 이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쉽게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가장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의 상징이 예수님을 다시 갖다 못 박는 거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아무의 딸인 아들과 딸들이 그 아무를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아무개라고 했냐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회개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건만 어찌하여 좋은 땅에 나쁜 열매를 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장 안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비가 내리면 채소가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엇을 심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심으셨는데, 성령을 심으신 그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인간의 것으로 싸우고 인간의 것으로 쪼개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엉겅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교회 가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성령의 은혜가 오잖아요? 변화가 와요. 성령의 은혜가 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독려하세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인하여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신비가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되어지고,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점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는 힘에 따라서 하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 내가 이 난관 앞에 섰을 때 안 된 것만 막 추스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왜 안 됐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앞에 생긴 벽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태산같이 보일 수 있어도 그 태산 같은 것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누굽니까? 회개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경험하고 나 성령 경험한 일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 회개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돌아온 자리에서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같이 어린이 캠프를 갔다 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효원 형제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주님,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왔는데 그 안전한 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기뻐함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